하나님께 내가 신실하다는 얘기는 이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주일에는 너 어디가? 예배 다니가? 교회 다니가? 뭐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래? 근데 이 모습이 오늘은 왜 안 가니? 오늘은 그냥 빠졌어.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일에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줄 때 이게 신실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날씨 좋은 날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나랍시다. 일관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일관성. 자, 일관성. 그 양반은, 그분은, 그 친구는, 그 선생님은 일관스러워. 일관성 있게 말씀도 하셔. 여기서 일관하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일관성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하연 성질. 그러니까 태도나 방법 따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하는 성질.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변덕스러워, 나 싫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이런 사람은 싫어. 이렇게 말이, 주목하세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이 달라. 이런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들도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태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변함없이 계속하는 이런 성질, 이게 국어사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지어져서, 무엇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에 따라서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성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한결같은 태도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품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우리 주님은 일관성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관성 있는 모습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도 이처럼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도 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관성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성경에, 자,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름이 저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일관성 없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 없는 모습이,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내버린 자. 착한 양심을 내버렸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쭉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을 내버린 자들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양심을 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요? 착한 양심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참 믿음을 잃어버린 자. 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내 마음이 안 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럼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싫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관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착한 양심, 즉 교회가 하나 되게 하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일관성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양심을 내버렸어. 자, 양심을 내버렸는데 우리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을 내버리니까, 양심을 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온이나 호겸이나 준이는, 여러분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합격. 이건 뭐냐? 내가 착한 양심이 없어지면 이기적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착한 양심을 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자, 양심을 버리면 그렇다고 써. 그러면 양심이 뭐냐? 얻을 양 마음심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바르게 움직여야지, 바르게 행동해야지, 나는 그런 마음을 그걸 갖는 것을 양심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파산했어. 아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첫째, 양심을 버렸어. 양심을 버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은 뭐냐? 믿음이 파손된 사람. 여러분, 지금 저 배가 뭐 하고 있어요? 배가 부서져가지고 가라앉고 있잖아요. 파손이라는 말은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진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서졌으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파손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파손했다는 얘기는 배가 파손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가요.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서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이 아니고, 양심을 잘 붙들고
또한 어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관성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8절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무엇이 동일하실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고 잘하지 못할 때는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인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근데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사랑이 동일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랑이 동일한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집사님이 계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계셔.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떻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땠어요? 믿음을 파산한 사람, 믿음을 버렸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을까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다니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돌에 받아 죽어가요. 죽어가니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막 욕하고 싶고 이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고 싶은데 어때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죄, 자기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를 돌로 치는 것이 엄청난 큰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그러니 자기를 괴롭히고 돌로 심지어 쳐서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안 놀아, 얘기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카톡도 씹어. 이런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일관성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 다음에 누구냐? 따라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발생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하게 됐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발에 뭘 차고 있어요? 저기가 다 착고라고 그래요. 착고.
발 수갑을 착고라고 그래. 착고에 탁 잡혀 있어. 그러면 예수님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발에 수갑, 발 수갑 착고도 채워지고 이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것 같아. 목사님도 들 것 같아. 근데요, 저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저 발 착고도 풀어지게 하고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일관성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데 막 즐거워가지고 교회 가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기 싫은데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럼 왜 나에게 일관성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왜 발생하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더 귀가 쏠려서 그래. 다른 교훈에 귀가 쏠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말이 더 나에게 귀하게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이렇게 귀걸이에 듣다 보니까 어때요? 일관성 있는 믿음을 방해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음식이라는 꼭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내 몸이 내 욕심, 즉 욕심을 채워주는 모든 것을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더 채워주고자 하는 모든 요소, 이것 때문에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늘 내 생일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스테이크 썰러 가자, 돈가스 먹으러 가자, 또 뭐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막 유혹했어. 그러면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까짓 거면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라고 내 믿음이 이렇게 방해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오늘 가서 전단지 좀 붙이면 내가 용돈 줄게, 알바비 줄게, 비싸게 줄게. 그래? 우리 엄마가 주는 용돈도 작은데 내가 알바해가 돈 벌어야지. 근데 예배 시간이야. 근데 주일날이야. 그럼 어떻게 돼? 까짓 오늘 하루 쉬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이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가서 전단지 붙이고 이래서 알바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크다면 이 사람의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간음이라 그래.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일관성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일관성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일관성 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관성 있게. 아까 우리 믿음의 선배는 크게는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모습,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일관성 있는 모습, 세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야곱아 얘기했는데 야곱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반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반사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반석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석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반석이를 지명해 불렀나니 반석이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내 것이라. 호겸이는 내 것이라. 시온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대.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를 돌봐줄 겨를도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얻을 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수 있다고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관성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어때?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가지고 나도 저래야지 라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친구들 이런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